오늘은요, 지금까지 그 세 번에 걸쳐 가지고 창세 6장의 홍수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5장까지 쭉 오는 과정 가운데 전부 다 우리가 죄, 사망 이걸 통해 가지고 전부 다 완전히 홍수로 다 쓸어버렸죠.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특별히 우리가 오늘 창세기 6장부터 살펴볼 거는요, 성경 전편에 흐르는 뭐예요? 혼인관계 이것이 쭉 또 흘러갑니다. 이것이 뭐냐면요, 우리가 창세기 1장 2절에서 뭐라 했죠? 토보호셰크, 우리 마음 가운데 혼돈과 공허 흑암이 있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세 번까지는요 전부 다 쓸어버리는 거, 거기에 대한 이제 말씀을 좀 해봤고요. 오늘은 이제 전부 다 덮어주는 은혜, 이거를 4번이나 5번에 걸쳐가지고 또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오늘 제가 미리 다 써놨는데요, 이걸 잘 보세요. 먼저 한번 도표를 볼까요? 자, 우리가 창세기 1장 2절에서 토보호셰크, 여기 세 발을 했죠. 근데 뭐예요? 하나님의 신이 수면이 운행한다 그랬어요. 이 운행이라는 단어가, 운행이 뭐죠? 이게 라하프. 요 운행이라는 단어가 라하프인데, 라하프, 풀거리다, 덮어주다, 허물로 덮어, 이럴 뜻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걸 볼 때 지난번에 뭐 했죠? 창세기에서 맨 먼저 한 것이 무화과 옷을 햇빛에다가 말라브로이가 가지고 옷을 햇빛에 할 때 제가 42가지 옷을 말씀드렸죠. 이렇게 전부 다 라하프, 덮어주다, 이게 운해가 나요. 라하프. 그러면요, 우리가 홍수로 전부 다 쓸어가지고 멸망한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어떤 거요? 만세대부터 그에 대한 대비를 전부 다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럼 우리가 한 가지만 보면 안 되겠죠. 그죠? 성경 안에 있는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과 말씀하고자 하는 그 깊은 내용들이 그 안에 전부 다 숨겨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하나 전부 다 해봐야 돼요. 근데 이것이 전부 다 뭐라고요?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 그죠? 이 토보호식글을 전부 다 라프,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더라. 그죠? 그 라프를 덮어주더라, 감싸주더라, 이런 얘기가 전부 다 뭐죠? 하나님과 성도와의 관계인데, 이것이 그 혼인관계. 이미 우리가 창세기에 뭐 했죠? 아담과 하와가 결혼했잖아요, 결혼. 근데 뭐죠? 아담이 갈비뼈 빼내가지고, 옆구리 찔러서 갈비뼈 빼내가지고, 그 여자를 만들어가지고, 둘이 하다 되게 결혼. 둘이 하다 되게 결혼이고, 이게 연합을 했죠? 하라고 했어요. 이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결혼을 이행하는 거죠. 마지막에 뭐죠?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과 혼인관계, 이것이 2차적인 우리 마지막 결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랑과 신부가 연합하는데 뭐 한다고요? 전부 다 옷으로 덮어줘요. 앞으로 덮어주자는 거죠. 이것이 전부 다 뭐죠? 지금 이 실제 창세기에서는 아담의 옆구리를 찔려가지고 갈비뼈 빼내가지고 신부를 만들어가지고 결혼하라고 했는데, 나중에 보고 나면요, 신약에 뭐죠? 예수님이 옆구리 찔려가지고 뭐죠? 피와 물을 딱 흘려가지고 옆구리에서 뭐죠? 이것이 어린 양의 신부가 돼요. 어린 양이 되죠. 마지막에 우리가 어린 양의 신부와 결혼한 것이 우리가 뭐예요? 완전한 마지막 결혼이죠.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혼인관계,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와 혼인관계, 똑같은 관계라는 거죠. 그런데 이 결혼을 어지럽히는 자, 가늠한 자 뭐예요? 돌로 쳐 죽이라 그랬어요. 돌로 쳐 죽여라.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이 땅에서 예언을 하고 마지막 계시록 가서 완전한 결혼하는 하나님의 어린이와 결혼한 것을 누가? 사도 바울이 뭐죠? 이 비밀이 크도다. 그러면서 뭐죠? 아담은 오실 때 표상에 다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비밀이 참 비밀이에요. 비밀은 뭐죠? 이게 소드야, 그죠? 소드. 그러니까 성경은 참 뭐죠? 오투, 알레부터 타무까지 전부 다 23자 가지고 하는데,
이 소드가 비밀이에요. 소드가 비밀이에요. 이거 창세기 에서 얘기했죠. 그러니까 전부 다 성경은 오트와 소드로 흘러가는데 이렇게 성경은 글자 안에 전부 다 문장 안에 뭔가는 비밀을 숨겨놓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쓸어버린다고 했을 때 노아의 홍수로 쓸어버리기 전에 이미 뭐죠? 다른 계획을 전부 다 세워놓고 선택받은 자를 살려갈 수 있는 방편을 다 만들어놓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뭐죠? 창세기 1장 2절에서 하나님이 신의 수에 운행하더라. 이것이 알펜의 한마임, 라프. 이게 다 뭐죠? 신명기 30장 10절에 보면 이게 죄악된 세상에 전부 다 덮을려다 라프. 독수리가 날개로 전부 다 덮어주던 거죠. 왜? 이것이 전부 다 창세기 창조했는데 하나님 뭐까지 알죠? 하나님의 계획표는 마지막 완성된 모형으로 새로 세탁까지 가야 되는데, 그죠? 이것이 뭐죠?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이 어디요? 수명 중에 운행하면서 무엇인가 하나의 요구를 침투하기 위해 가지고 뭐 한다고요? 하나님의 실수에 운행했다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왜 그랬죠? 우리가 지금까지 뭐였죠? 창세기 1장의 토보 오셰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것을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있던 것을 다 뭐죠? 덮어줘. 뭘 덮어줘? 광야에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덮어줘요. 이것이 뭐죠? 하나님의 현현을 표현했다는 거죠. 뭐죠? 무지개는 뭐죠? 무지개? 홍수의 무지개 보이잖아요. 이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하는데 구름이고 빛이 무지개는요. 구름이 있고 빛이 있어야만 만들기 무지개잖아요. 이걸 전부 다 이런 혼도가 공개해서 뭐하네요? 전부 다 구름으로 광채로 독수리 날개같이 전부 다 덮어줬다고 말이죠. 이것이 시작에 오고 나면요. 오순절 타락에 뭐죠? 바람과 소리와 불이 또 있다는 거죠. 이런 관계를요. 오늘 제가 오늘은 이렇게 시간이 쫓기지 않고요. 뭐 세 번 하든 네 번 하든 간에요. 이 문장에서 하나하나 전부 다 설명을 할 테니까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은요. 오늘 정말로 이 지금 말씀드린 모든 내용을 차분하게 잘 한번 음미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성경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관계를 혼인관계로 묘사하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그 혼인관계를 왜곡한 간음이라는 것을 전부 다 가장 안 좋게 해가지고 간음한 여자, 이건 돌로 처치를 했는가? 명령했는가? 그리고 요한계시록까지 왜 어린 양이 혼인제로 끝나게 되는가? 우리는 확실하게 이해를 해야 되겠다고 합니다. 성경을 주의 깊게 읽어보신 분들은요, 성경이 하나님과 우리 성도와의 관계를 종종 뭐라고 하죠? 혼인 언약에 있는 부부 관계로 묘사하고 있다는 것을 아주 쉽게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창세기 아담과 하와에서 시작해가지고 신랑과 신부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미 설명을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창세기에서 전부 다 아담과 하와를 결혼하러 가시 연합이고 결혼하다다. 내가 내 안에 있다는 게 참 다르죠. 창세기 때 요한계를 쭉 설명하고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럼 왜 그걸 하고 있냐는 거죠. 그런데 창세기 2장 말미에 언급된 아담과 하와의 혼인관계가 요한계에서 뭘 흘러간다고요? 어린 양의 혼인관계로 흘러가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성경은요. 인간의 혼인관계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열심히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혼인관계를 어지럽힌 자들은 간음한 자들아. 간음이 육정 숙소를 잘리는 간음이죠. 해가지고 가장 잔인한 사형 집행 방법인 돌로 쳐 죽이는. 돌이 뭐죠? 돌이 판석이잖아요. 교회잖아요. 돌로 쳐줘. 그죠? 왜 쳐 죽이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노아의 홍수 사건도 이런 혼인관계 왜곡에서 시작이 됐다는 거죠. 노아의 홍수가 그냥 온 게 아니라 혼인관계 왜곡에서 왔다는 거잖아요. 그건 무슨 얘기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을 닥치는 대로 아내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였죠? 탄식했다고 했어요. 보시다시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세상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 상태였다고 그러잖아요. 이 첫 창조는 그 자체로서 완전한 목적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들이 거할 새 하늘과 새 땅이 창조주의 그림자이고 모형이고 실체인데 그거를 모형하고 이미 흘려가는 걸 목적으로 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첫 창조는 그냥 그림자로 보여준 것이고 마지막 완성도가 뭐라고요? 완성도는 새 하늘과 새 땅이 마지막 완성도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새 창조를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으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신 것이고 그러니까 창세기의 첫 창조와 이스라엘의 출애굽 그리고 교회의 탄생과 영원한 하나님의 완성은 우리 성도들의 복음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가지고 정확하게 같은 이야기를 점진적이며 반복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가 무엇을 설명했죠? 창세기 1장에는 토보후셰크 혼돈과 흑암인데 하나님의 신수면 우리나라 그렇죠. 출애굽기에 가니까 홍해를 건널 때 침례하고 장사가 되고 부활된 사건을 했죠. 그죠? 원래 침례는요 물속에 들어간 것이 장사가 되고 죽는 것이고 나온 게 부활이잖아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교회 탄생하죠. 뭐 탄생이죠? 하나님이 내가 내 안에 내가 냈다. 이것이 우리 안에 교회로 맨 먼저 뼈에서 첫 끝에 버려요. 뼈잖아요. 네 안에 내가 집을 쳐놔라. 이 교회잖아요.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있다. 교회 탄생을 하잖아요. 이것이 마지막 목적이 뭐였다고요? 요한계시록이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을 목표로 세우고 완성을 세워놓고 이미 출발을 했다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더라. 여기 운행이라는 단어가 뭐라고요? 라프가 운행하더래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한 부분이 토후에랬죠. 그런데 신명기 32장 11절에 독수리가 새끼에 너풀거리다. 이것이 뭐니까? 라프. 뭐 한다고요? 신명기 3장 10절에 독수리가 새끼에 너풀거리다. 이것이 라프. 성경이 다른 곳에서 한 번도 나오는데 그 단어도 창세기 1장 1에 나오는데 여기서 운행하다 단어가 라프. 예레미야 4장 23절 보니까요. 이스라엘이 빠져있는 죄악된 세상에 시작할 때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라는 단어가 어디 나와요? 예레미야 4장 23절도 나와. 그죠? 예레미야 4장 뭐 나와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 다 나오는데 거기도 뭐 한다고요? 라프라는 단어가 참조 있다는 거죠. 창세기의 첫 창조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과 새 하늘과 새 땅의 완성을 모형으로 담고 있는 것이라면 그 일을 계획하고 실행에 옮기시고 적용을 하시는 삼위 하나님이 수면에 운행하고 계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의 천지창조는 그 자체가 완전한 목적이 아니었던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힘타고 있는 것인데 그것이 힘타고 있는 것은 삼위 하나님께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될 어떠한 무리에게 빛을 비추셔서 그들을 빛의 나라로 이끌어내시는 새 창조의 이야기를 이미 모형으로 담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발견해야 된다는 말씀에서 그렇게 구약에서 그림으로 보여주었던 첫 창조 이야기가 신약에서 밝히 드러나고 있다는 거죠. 에베소 2장 1절 5절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불순종의 상태, 다른 말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상태, 이런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건져내실 것임을 성경은 천지 창조부터 차근차근 이미 계시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죠? 그렇다면 우리가 조금 전에 함께 읽었던 신명기에서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해내신 하나님의 이끄심을 황무지에서 보호하시고
독수리가 새끼에 늪을 걸릴 것 같은 이 끝이 같다는 묘사가 과연 모세가 어떠한 모습으로 그렇게 묘사를 하고 하냐는 거죠. 무엇을 봤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현현을 그렇게 묘사하고 있다는 거죠. 그죠? 광야에서 밤낮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고 보호한 것이 뭐였죠? 바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잖아요. 아니, 구름 기둥이 보이죠? 손에 잡혀요? 불 기둥이 보이죠? 손에 잡혀요? 안 보이죠? 근데 그건 왜? 그게 하나님. 하나님이 현현이라는 거죠. 눈에 보이는데 손에 잡히지 않아요. 불 기둥, 구름 기둥. 그죠? 안 잡혀. 근데 그것이 뭐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보내신 무기나 방패등도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현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그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의 인도함을 하나님을 인도하심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에서는 삼위 하나님이 수면 위에 운행하는 하나님의 신으로 묘사가 되어 있다면은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시는 출애굽 사건에서는 그 새롭게 창조하시는 삼위 하나님은 뭐라고 표현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더라. 이것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더라. 이렇게 묘사하고 있다는 거죠. 이처럼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영광, 그분의 현현을 구름과 불, 그리고 소리로 묘사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것도 나오죠. 에스겔에서 13편 보면 구름과 광채, 10에 독수리 날개 이렇게 설명해요. 그죠? 그러니까 에스겔에서 10장 3절 5절 보고 나면은 구름과 광채를 설명하고 10편 105편 38절 9절 보면 독수리 날개 같다, 독수리 날개 같다고 그래요. 그죠? 이렇게 전부 다 다른 방법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분별 못하면 안 되죠. 제가 성경 뭐라 했죠? 성경은 점진적 계시, 그죠? 이렇게 전부 흘러가고 있잖아요. 그러한 구름과 빛의 모습, 새 창조의 하나의 모습은 노아의 홍수 사건에도 나오고 있다는 거죠. 수면 위에 운행하더라. 바람이 불더라. 그죠? 물이 감하더라. 새로운 한과 새 땅에 드러나더라. 그리고는 그들 앞에 무지개를 보이더라. 무지개가 뭐죠? 무지개는 수증기와 빛이 비춰야 합작작품으로 만들어진 게 무지개라는 것입니다. 아주 훌륭한 작품이죠. 구름, 바로 수증기 있고 빛이 비춰야 그게 뭐예요? 무지개 보여요. 그죠? 무지개는 단순히 약속의 징표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현현으로 노아와 그의 식구들 앞에 등장을 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저주의 물론 세상의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다 실어버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무지개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지개는 창세기 1장 2절에 수면에 운행하시는 알펜의 한마임, 그 하나님의 신은 신의 다른 모습이고 출애굽기에 나타나는 불기둥과 구름기둥과 또 다른 그런 모습으로 그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곳곳에서 같은 이야기를 전부 다른 각도로 해서 네가 알았냐, 알아들었냐, 몰랐냐, 또 얘기해줄까, 어떻게 얘기해줄까 반복해서 우리가 알아듣고 이해할 수 있도록 내 영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입이 열릴 것만큼 반복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무지개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지개는 창세기 1장 2절에 수면에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다른 모습이고 출애굽기 광야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또 다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0장 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죠? 무지개를 밟고 서신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죠. 예수님과 무지개가 동일시 듣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현현인 구름과 빛과 소리가 또 시작에도 나타나죠. 오순절 타락에서 뭐가 나죠? 바람이 부르니까 루하우 소리가 들리니까 뭐죠? 성령의 불이 내려가지고 뭐 다 변화시키죠. 그죠? 그러니까
거기에 참여했던 120명의 문도가 다 바뀌어버리죠. 그죠? 이것이 오솔 다락방의 역사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대속사에게 완성이 되고 구원받은 교회가 탄생하는 장면이죠. 바로 이 이야기가 창세기의 첫 창조, 신해적 등의 사건으로 점진적으로 계시되고 있었다는 거죠. 그죠? 이렇게 창세기 1장 2절에 수명주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신에서 시작해가지고 사도행전에 마가의 타락방까지 쭉 연결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찾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의 현행이죠. 창세기 1장 2절에 토보오셨고 하나님의 신 수명주에 운행하니라. 신하국교회가 불기둥과 구름기둥, 독수리 날개, 노아의 홍수에가 저주의 물과 무지개, 시장과 새땅, 계시록가니까 예수님이 무지개를 타고 가고 신약의 오순절, 마가의 타락방 이렇게 쭉 계속 뭐예요? 반복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는 똑같은 내용을 한 거죠. 성경은 이처럼 한 이야기를 여러 모양으로 그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재능만 보이면 되겠습니까? 성경을 보는 모든 분들이 이런 영안이 다 열려야 된다는 거죠. 이거를요, 저만 되는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고 나면요, 하나님이 성경 역사에서 다 보여주는 거예요. 특별히 저만 보여줍니까? 아니라는 거죠. 목사님들도 정말로 성경이 뭡니까? 하나님을 따져보세요. 하나님 이건 어떤 말씀이죠? 전부 다 따지면서 기도하면서 성경을 100번 고작번 읽다 보면요, 아, 요 내용이 여기 있구나, 요 내용이 전부 다 하다 보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눈물 곰을 번복되고 나면 성경 다 보이게 돼 있어요.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처럼 이스라엘 위에 너풀거리며 라프 너풀거리며 그들을 덮어가지고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출애굽 사건이 조금 다른 모습으로 기록되어 있기도 하다는 거죠. 에스겔 16장 7절로 14절을 보고 나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시내산에서 어장을 맺는 장면이 나오죠. 여기서 에스겔서는 이스라엘을 가리켜가지고 벌거벗은 적신, 즉 부끄러움에 노출된 아랍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죠? 혼돈과 공허와 흥황, 죄와 허물과 죽어있는 상태, 같은 모습이라는 거죠. 이스라엘을 벌거벗은 적신이다. 부끄러움에 노출된 아담이다. 이렇게 설명했다는 거죠. 계속해서 보시면요,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을 옷으로 덮어가지고 벌거벗은 가리우고 그 벌거벗은 자를 자신의 신부로 삼으시는 분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옷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히브리어 카나프인데 그게 뭐죠? 덮다. 카나프 덮다. 날개로 덮다. 독수리 날개로 이스라엘을 덮어가지고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묘사할 쓴 단어가 카나프, 덮다. 그런데 그 모습이 룻기서 3장 3절에 혼인잔치로 묘사가 되고 있어요. 제가 가장 잘 많이 써먹는 단어인데 3삼이 결혼하다. 룻기서 3장 3절이요. 우리 결혼 3대 조건이에요. 3삼이 결혼. 목욕하고 머리에 기름 바르고 흰 옷 입고, 이것이 룻기서 3장 3절입니다. 머리에 기름 바르고, 그죠? 뭐 하고요? 목욕하고 머리에 기름 바르고 흰 옷 입고, 이것이 하나님과 삼삼이 결혼하는 이 가장 정확한 조건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룻기에서 똑같은 하나가 나오는데, 룻이 시어머니 이야기를 듣고 보아스가 되는 보아스가 팔꿈치에 누워가지고 그죠? 당신의 옷자락으로 너를 덮어서, 그 옷자락이 뭐죠? 카나프. 암탉이 새끼를 다 감싸듯이 감싸는 거, 이게 카나프.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달라래요. 아니, 어떤 여자가 그래 남의 남자 빼가서 옷자락 덮어달라고 그래요? 그죠? 결혼하자는 일이잖아요. 그죠? 이것이 당신의 옷자락, 이게 카나프. 난 덮어달래. 이때 쓰인 단어를 정확하게 뭐죠? 같은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창세부터 샤바로 참으로 많은 옷들을 입게 되고, 제가 지난번에 그 가죽 옷을 할 때 42가지 옷을 설명했잖아요. 다 오늘 찾아보셔야 돼요. 그죠? 그때 제가
도표 책에 다 써놨으니까 잘 찾아보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 많은 옷들 가운데 뭐 한다고요? 예수님의 피 뿌린 옷은 말씀의 옷으로 우리들에게 최고의 옷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옷이 바로 우리들에게는 구원의 옷이고 의의 옷으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드러나게 됐다는 거죠. 여기까지 우리들은 얼마나 많은 옷을 입고 왔습니까? 근데 우리가 아무 관심 없잖아요. 그죠? 내일 또 얘기하겠지만 왜 제사장이 일반 제사장은 옷을 4개 입고 대개는 7벌 입고 사복음서가 왜 4개인지 성막을 칠 때 덮개 왜 4개 덮는지 이런 것들이요. 우리는 아무 관심 없잖아요. 전부 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같은 이야기. 내일은 제가 성막 덮는 덮개, 제사장 옷 또 얘기 좀 할 거예요. 우리는요. 예수라는 옷으로 덧입혀져 있기 때문에 마귀를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 예수님이 복음이고 구원이고 의이고 진리고 성령이잖아요. 우리는 그 옷을 입고 있다는 거죠. 두루마기는 하나님의 교훈으로 행하는 것, 깨닫는 것으로 생명이 깨달아진 자만이 문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고 두루마리는 규례를 잘 지키고 잘 듣는 것을 설명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두루마기가 달라요. 달라요. 다시요. 두루마기는 하나님의 교훈으로 행하는 것, 깨닫는 것 이걸로 생명이 깨달아진 자만이 문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고 두루마리는 규례를 잘 지키고 잘 듣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야 결국 이 말은요. 속과 겉이 일치가 되어야만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속대로 겉대로면 안 되죠. 속과 겉이 똑같아야 돼요. 이것을 부활된 자만이 입어야 할 옷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성경에는 많은 옷이 있지만은 그저다 특별히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우리에게 엄청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그 옷은 영광의 옷이고 구원의 옷이고 의의 옷이고 그리스도 옷이고 흰 옷이고 세마포 옷이고 아담이 입었던 옷, 신령한 옷이고 엘리사가 입었던 능력의 옷으로 하다는 거죠. 흰 옷 입은 분이 바로 어린 양 피에 그 옷을 씻은 자라고 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아 떠서 가죠. 옷을요. 예수님 십자가 달릴 때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고 홍포를 벗기고 옷을 네 번. 또 4번을 해요. 그죠? 요셉도 새속옷을 입히고 벗고 구해하고 4번 해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할 때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고 홍포를 벗기고 그 옷을 입혀. 요셉도 새속옷을 입고 구덩이에서 벗기고 감옥에서 입고 새옷 입고 4번 해요. 이게 뭐냐는 거죠 이게. 그죠? 내일 설명할 사복음서나 제사장 옷이나 성막 덮개 4개가 똑같은 사건이라는 거죠. 성경은 바로 혼인잔치로 상대는 하나님의 구속 이야기를 하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왜 창세기 1장 선지서도 하고 나서 1장에 토부 호식하고 나서 이미 하나님이 거다 뭐예요? 내가 너 불구로 덮어갈 것이다. 내가 너와 하나 될 것이다. 혼도와 흠에 나를 다 감싸고 갈 것이다. 너를 저로 독수리 안에서 그 안고하겠어. 이 얘기를 왜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거기에 아무 관심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혼인이라는 것을 통해서 인간들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가 되어가지고 영원한 행복을 누리면서 살게 될 것을 이미 뭐한다고요? 새하늘과 새 땅을 딱 마지막 설교도 그려놓고 네가 이렇게 할 것이다. 이걸 우리에게 하나하나 설명해 주겠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나라에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에 물려가고 빛과 질서와 풍요만이 있는 곳이라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같이 못난 자들을 택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신부로 혼인 언약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사도행 2장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까지를 두루 살피면서 수면을 운영하는 첫 창조의 하나님께서 노아에게로 무지개가 나타나고 출애굽기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나타나고 성전에서는 광채와 구름과 소리로 나타나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도 불의 혀 같은 광채와 바람과 소리로 나타나서 하나 참 우리가
연결을 해 봐야 된다는 거죠. 모세는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의 현원을 독수리가 그 날개로 새끼를 덮는 모습으로 묘사를 하게 됐고,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황무지에서 건지시고 보호하시는 것으로 표현하게 됐고, 그런 하나님의 건지심과 인도하심을 에스겔서에서는 하나님의 옷자락으로 벌거벗은 적신의 신부로 덮어가지고 자신과 하나로 연합시키는 신랑의 모습으로 그리고 있는 것도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의 실체가 요한계시록 19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가 치르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마지막에 나타나고 있다. 우리가 지금 아담과 하와 결혼이 이 땅에서 이해하면서는 마지막 완전 결혼식, 그것이 어디요? 바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죠? 그 땅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우리가 정말 찾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 모습의 실체가 요한의 19장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의 현원을 독수리가 그 날개로 새끼를 덮는 모습으로 묘사를 하게 됐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황무지에서 건져내시고 보호하시는 것으로 표현하게 됐고, 에스겔서는 옷자락으로 벌거벗은 적신의 신부를 덮어 자신과 하나로 연합시키는 신랑의 모습으로 그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죠. 자, 이제 우리가 내일은요 이제 제사장 옷부터 해가지고 이제 성막 덮개까지 사복음서까지 다시 또 쭉 연결해서 한 3회나 4회 동안 나눠서 아주 구체적으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